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4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 주신 은혜의 동산으로 아름다운 은총의 터로 이끌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과 이어져서 천국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권리가 주어졌는데 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돈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돈은 눈먼 돈이라서 먼저 찾아문 놈이 임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읍사무소에 찾아가서 복지과에 찾아가서 권리를 행사하면 누구게 되고 내게 되고 행사하지 않으면 애국자가 되시는 겁니다. 뭐가 되시는 거라고요? 나라의 세금 그냥 나라 국간에 아이고 나라 재정도 어려운데 나는 뭐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아니면 애국자가 되시는 거예요. 애국자가 되실래요? 권리를 찾아 묻으실래요? 저 같으면 애국자보다 권리를 찾아 묻겠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익수시아라고 헬라어로는 익수시아 뭐라고 한다고요? 익수시아.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면 내게 되고 내 걸로 안 취하면 나라에 안 찾아보면 애국자지만은 이거는 죄송합니다. 덩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모든 채찍에 맞아 질병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모든 가난도 짊어지셨고 빨가벗김 당해서 건장한 남자가 남성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서 9시간 동안 매달려가 수치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도 담당하죠. 가시관을 씻어서 우리 인생의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따라서 인생의 열매. 면류관은 인생의 열매를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하와는 죄 지었더니 네가 남편을 섬기겠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는데 하와에게 그에게 징벌이 오는데 아담 네가 범죄했는데 너는 네 죄는 좀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급이 달라서 네가 땅이 저주받는데 땅이 뭐간데 아담에게 땅은 아담의 사역지예요. 뭐라고요? 땅은 아담의 사역지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좋은 땅이 돼야 지소출 내고 지열매를 낼 텐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가시와 은근기가 나고 가시와 은근기에 찔려가면서 아담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밭을 갈고 지경하고 그러면서 그 소출을 거두는데 거둘 때마다 도둑이 와서 앗아가고 가시가 나서 웃자라서 그거 못 거두게 하고 온갖 방해를 뚫고 가면서 그나마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에 뭐 쓰십니까? 가시가 안 쓰시는 거예요. 너의 사역지의 모든 저주도 내가 다 짊어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저주란 저주는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죽음이란 죽음은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목마르십니다. 주님은 육신의 목도 마른 것도 마르지만은 맛있네요. 물 맛이. 감사합니다. 권사님.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목도 마르신 거 마르시지만은 십자가상에서 그 영혼의 목 마릅니다. 은혜 받아본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영혼이 목마르면요. 온 데를 돌아다닙니다. 그냥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회만 다 똑같이 그러는데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달라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목말라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다닌다니. 여기가 은혜가 있나 저기가 은혜가 있나 돌아다닌다고.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 가다가 마귀가 그래 돌아다니는 사람을 쫙 잡아채가지고 장돌배기를 만들어. 떠돌이 신앙을 만들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해버려요. 영혼의 갈급함이 오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저도 돌아다니 봤거든요. 근데 돌아다녀 보면 은혜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알게 돼요. 근데 은혜가 있는데 어느 시간 지나면 은혜가 안 온다. 안 와요.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데 그 다음 은혜가 안 와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래서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처음에는 좀 색다 은혜의 자리에 가면 은혜의 그 가닥마다 내적 치유로 은혜에 가는 데가 있어요. 어떤 때는 회개를 강조해서 은혜에 가는 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 기도를 많이 시켜서 은혜에 가는 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열심히 안수기도 많이 해주고 은혜로 가는 데가 있어요. 이 줄기가 조금씩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좀 나하고 좀 다른 결로 다가오니까 새롭게 다가오고 그리고 갈급한 심령이니 주님이 마중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중물 부음 받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내 속에서 터져야 됩니까? 밖에서 맨날 부어야 됩니까? 여러분 속에서 터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모임에 와도 목사님 하는 말은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은혜의 자리가 있다 하기도 하고 솔깃해진다고요. 그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낚아챈다니까. 장돌배이 만들어낸다. 포항시내 장돌배이 은혜자들 내가 봐야 합니다. 내가 흥해부터 시작해서 포항의 사역자, 성령 사역자다 여러 사람을 동력을 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계속 머리를 찍어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포항에 있는 팔복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팔복기도원의 멤버들이 기도원 그 문 닫고 난 뒤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처음에 몰라가 기름 부음 해주고 사역해주고 악한 영 쫓아내주고 별짓을 다 울고 불고 은혜 받아서 난리나는데 그 다음 집회 딴 집회 갔는데 그 사람 또 와 있네.
또 안수를 해줍니다. 또 울고 불고 막 은혜가 최고다 하고 갑니다. 근데 그 다음 집회가 또 와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변했어. 영이 깊어져야 됩니까? 계속 그 자리에 해야 됩니까? 깊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는 고사하고 다 까먹고 와가 맨날 본전 까먹고 와가지고 그냥 사역해 준 사람이 기름 부음 해줘서 그냥 은혜 받고서 한번 사역 받고서 은혜가 되게 좋다고 하고 그렇게 말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끊어버리고 여기 덜 앉아 있는 거. 주님은 목마르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려고. 여러분 영혼 속에서 영혼의 샘을 터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영혼의 샘을 터쳐주면 작은 샘이 확 열려요. 사람에 따라 작은 영혼의 샘이 열립니다. 작은 영혼의 샘만 열려도 내가 쓰기엔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아침에 물 끓여줘가 고맙지만은 이 물 가지고 따뜻하고 좋네요. 이 물 가지고 제가 세수하고 그 다음에 밥 짓고 빨래하는데 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 써요 이건요? 그냥 아침에 제가 이렇게 저는 목을 많이 썼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십니다. 늘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목을 촉촉히 식히려고 그래요. 참 여름에 시원한 거 좋아하지만은 가급적이면 강례상에서는 또 미지근한 물을 먹으려고 그래요. 목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준 물, 떠준 물이잖아요. 떠준 물은 그 한때뿐이에요. 근데 떠준 물, 마중물 부어준 한 가지 가지고 여러분이 영혼의 펌프에다 붓고 주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면서 퍼뜨리면요. 뱃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네, 주님은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사람은요, 영혼의 샘이 막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샘이 다 있다고. 그 샘에 돌 걷어내고 그 샘에서 꽝 솟아오르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쓸 수 있는 모든 은혜는 충분한 거예요. 그게 흘러 넘치면요, 요한복음 7장에 갑니다. 4장에서는 샘이 되리라는데 요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강같이 흘러나오니까 이것은 강이니까 흘러넘쳐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자녀들에게 공급하고 내 사업장에 공급하고 인생의 틀을 살려나가는 에덴 동산에 흘러가는 땅 사면으로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처럼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문지방에 나오는 은혜의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강물이 된 사람의 축복입니다. 적어도 샘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 열린 사람은요, 누구한테 가서 갈 필요 없어요. 가보면 돌 좀 걷어내주는 예절입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줘서 그거 다시 젖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 공급 안 받으면요,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그 영혼의 샘에서 물이 굴뚝굴뚝 올라오면서요, 돌도 빵 터뜨리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확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도 분별하시고 건전한 은혜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받는? 꼴을 얻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가며 뭘 받는? 꼴 받는. 여러분들 지금 뭘 받고 있냐? 영혼의 꼴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오느냐? 도둑질로 시작해요. 뭘로 시작한다고요? 도둑질. 작은 것을 뺏어가는 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큰 걸 뺏어가요. 그러다가 도둑질하고 그 다음 단계 죽이고 뭐하고? 죽이고 그 다음요 멸망시키고. 지피지기는 백전백성이라고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원수가 행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원수가 행하면 원수의 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도둑질입니다. 뭐라고요? 도둑질을 시작해요. 그 다음 단계 죽이고 그 다음요 멸망시키고 세 가지 단계로 갑니다. 도둑질의 단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뺏어가는 것. 뺏기지 않게 축복합니다. 이게 도둑질 당할 때 이 작은 우리에게는 작은 징계와 같은 것. 식당은 부진할 때요.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생명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겁니다. 인생에서 도둑질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뺏깁니다. 주시려고 하는 복을 가로막기도 하고 주었던 것을 뺏기기도 합니다. 주었던 것을 뺏기면 아까워 미치지요. 복 받아가지고 막 10억대 부자가 됐다 합시다. 근데 갑자기 10억 중에 8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미치지요. 뺏기는 단계가 되면 뭐 하면 됩니까? 따라서 문을 찾아야 됩니다. 문을 찾으세요. 왜 뺏기는지 봐야 됩니다. 왜 뺏겼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양간 소 잃고 뭐 한다? 외양간 고치고 소 뿅아리를 적당해서 많이 시간을 키우고 20마리 키우는데 쪽제비가 와서 5마리 잡아갔습니다. 15마리 남았습니다. 닭장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원수가 들어온 문이 있다고. 사단이 역사하는 문이 있다고. 왜 내 인생에 원수가 들어와서 작품을 뺏어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나랑 늘 똑같습니다. 10년 전에 그 문제고 5년 전에 그 문제가 오늘 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음란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말로 수건수건한 복을 다 쏟아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해진 맨날 침울해지던 일을 있으면서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원인하고 똑같습니다. 그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문에다가 십자가 꽂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소 잃어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이유는 다시 소를 키우려면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도둑질 당하는 것을 해결하는 은혜는 십자가 안에서 그 문, 원수가 들락날락하는 나의 죄의 문에 대해서 회개하고 문 탁 막아버려야 돼요. 그때부터 밑 빠진 독이 아닙니다. 물이 채워지면 물이 차올라가고 은혜가 차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넘었으면요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뭐하고요? 죽이고 사망 검색에서 하는 거예요. 병들은 거죠. 몸을 친다고요. 그리고 3단계로 가면요 지옥 갑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말이에요. 멸망이라는 말이에요. 더 심각한 말은 지옥 간다는 정도 되겠죠. 이 3단계의 역사예요. 근데 빼앗길 조짐의 때에 딱 문을 막아쓰고 회개하고 다시 서면요 다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이걸 거꾸로 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단계는요,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은 첫 번째는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은 따라합시다. 하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예수 생명이 꿈틀꿈틀하고 삽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평강하고, 거시기한 사람 만나도 평안으로 대하고, 자기 안에 뭐가 있어서? 예수 생명이 있어서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생명은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풍성의 은혜는 인생의 저주를 벗고서 뺏기던 삶에서 되찾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되찾는 삶. 어떤 사람은요, 이 풍성이 물질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풍성이 육신의 강건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풍성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다 서서 인생 살아가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풍성이요, 늙어도 알콩달콩 사는 겁니다. 안방에 앉아서 상판 하나, 이불 하나, 혼이불 하나 깔아놓고 미나토 치면서 하하하하 호호호호 하면서 웃고 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풍성의 은혜예요. 풍성의 은혜, 생명과 풍성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복음 때문에 옵니다. 뭐 때문에 온다고요? 복음 때문에 옵니다. 근데 풍성의 은혜는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서 옵니다. 뭐에서 온다고요? 삶의 문제. 복음 안에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풍성이 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은, 그리스도인의 풍성은 두 가지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뭐가 되실 때? 주인 되실 때 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뭐 할 때?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의 1단계는 이거 해라 저 이거 해라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제 1단계는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이 성령의 인도의 1단계입니다. 영혼의 갈급해서 은혜의 자리를 끌어내신다고 자꾸. 그래서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의 2단계는요, 은혜를 쏟지 않게 하십니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쏟지 않게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집에 가서 하고 났더니 마음이 찝찝하게 은혜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 쏟으려 하니까 입술에 뭐가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입에 작부를 채우셔야 됩니다. 빨간 립스틱 한번 바르면서 예수 피, 밑으로 한 번 더 바르면서 예수 피, 다듬으면서 예수 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 놓치게 합니다. 안 놓치려고 하니까 생활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드라마 보다가도 아이고 이 드라마 너무 많이 보다 보면 기도할 때 되면 환상이 더 떠가. 요즘 드라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같은 주몽 탁 떠가지고 허준이 떠가지고 막 기도하는 제 환상이 저절로 막 뜹니다. 아이고 드라마 그만 봐야 되겠대 하면서 그 은혜를 안 놓치려고 하니까 자기의 절제로 가는 거예요. 유튜브 맨날 핸드폰 보고 있다가 기도의 자리에 탁 앉았더니 낮에 봤던 그 장면이 3, 4마이 떠오르고 아이고 뭐 잡생각이 자꾸 나고
아이, 그 은혜를 안 놓치려고 하니까 요것도 좀 쫄아야 되겠대. 절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럴 때 점점 더 그 단계에서 뭐 하시냐? 따라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깊이 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가면요. 성령의 지시가 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것에 대한 지시도 오고요. 고칠 것에 대한 지시도 오고요. 누구를 위해 중보하라는 마음도 오고요. 3단계를 1단계에서 하려고 하면요. 마귀한테 잡혀간다니까. 영적으로 홀려버린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를 더 합시다. 원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뭘 따라가는 삶이요? 원리를 따라가는 삶. 안 믿는 사람들도 풍성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인데 풍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지만은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콩 심은 데 뭐나고 콩나고 파 심은 데 뭐나고 팥나고 맨날 깰바자 그러는데 물질의 축복이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그게요. 가난이 찾아오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원리.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번 돈은 구룡부사는 기분 팔아서 오늘 막 진짜 한달 다 섭니다. 안 그러고 모으고 아끼고 저축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데 쓰고 안 쓰고 정말 필요한 데 쓰고 그럴 때 재정의 축복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리를 따라갑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람은 조금씩 다 다르다 틀리다 똑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에 혀가 없습니다. 내 입에 맞는 혀가 어디 있는겨? 내 이빨에 있는 혀도 똑같이 휘어가지고 피가 철철 날 때도 있는데 누가 내 입에 혀가 되는겨? 그렇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의 이가 혀가 못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아내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는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한다 아까 2 더하기 2는 4입니다. 2 곱하기 2도 4입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냐?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보면 한 번 이해해보고 두 번 이해가 되면 아이고 이해가 되면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저 남자가 왜 어떻게 나가서 맨날 돈만 쓰고 질락팔락 하면서 바깥에 여자들과 끌덕거리는지 이유가 있다니까. 이해하면 또 이해하면 그 다음 뭐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관계 속에 주어지는 은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분의 주권 앞에 난 종처럼 그냥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성령 따라갑니다. 나중에 되면 요 세 가지 같이 됩니다. 왜? 성령이 예수님 뜻 거슬려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성경의 원리를 어긋나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았다 하는데 이 성경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 가지고 말하면 돌로 쳐야 된다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과 풍성의 은혜가 주었어요. 원수가 성령 안에서 내 자기 열매를 거두려 하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그 수작을 할 때마다 성령이 막아서 주시고
하지 않게 절제시켜 주시고 끊어주시고 하셔서 생명과 풍성의 은혜를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 풍성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풍성했고 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생명, 예수의 생명 안에서 이 땅의 생명과 다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였어요. 사망 건져 왔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영이 주는 성령이 주는 생명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목숨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생명과 풍성을 주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을 주기 위해서 당신은 사망에 들어가시고 풍성을 주기 위해서 당신은 저주를 받으시고 당신은 채찍에 맞으시고 당신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당신은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당신이 받아야 될 풍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중간 부활의 영광을 가는 여정 안에서 이 생명과 풍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완전하여지고 하늘의 생명과 풍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